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 한국에서는 7월 3일, 그러니까 7월 첫 주, 첫 주에 항상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요, 다른 말로는 7.7절, 또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가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난달에 성령 강림주일을 지킨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가 6월 첫째 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성령 강림주일과 이 맥주절은 같은 절기고 같은 날이고 같은 똑같은 그러한 제사인데 왜 맥주 이 감사주일은 7월 첫 주에 지내고 왜 성령 강림주일은 또 6월 첫째 주에 지냈는가? 아마 좀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같은 절기예요. 그런데 이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주일이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이모작을 하는 나라예요. 이모작이라는 건 뭐냐면 1년에 2번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리 추수는 7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쌀 추수는 가을에 10월 달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주식이 빵입니다. 밀이에요. 밀이기 때문에 날짜가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다른 점이, 우리나라는 이제 6월 말 때쯤에 이제 보리를 추수해서 그걸 기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 맥주절을 지키자, 그런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대로 밀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밀 추수는 전에, 보리 추수보다 전에 추수를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추수에 맞게끔 맥주절을 지내고, 그리고 부활절 절기가 항상 변합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3월 달에도 있는 것을 봤어요. 4월 달. 올해는 4월 며칠이죠? 18일이었나요? 4월 달에 부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절 이후로 50일이면 6월 5일이 맞아요. 또 만약에 부활절이 3월 초에 있었다. 그러면 50일이 지나면 뭐 한 4월 달이 되겠죠? 중순쯤. 그러면 4월 달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맥주절을 지키기에는 너무 일러요. 그래서 좀 성도님들이 이건 뭔가 좀 그렇죠. 뭐 추수하는 맛이 있어야, 그래가지고 그 추수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사람들 마음도 지금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축복해서 이제 대작을 했다, 풍년을 맞았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절기를 지켜야 사람들 마음에도 그것이 그렇다, 이렇게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좀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7월 달로 정하자. 항상 변함없이. 그러니까 보리 추수 끝날 때에 이걸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자, 그래서 7월 첫째 주에 이 맥주절을 한국에는 항상 지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 교회고, 늘 이 한국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이게 절기 예배를 드리는데, 자, 그런 관계로 오늘이 맥주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를 마치면서, 그러니까 1년의 반, 오늘이 이제 7월 달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반년을 지켜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면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맥주절이라고 해서 뭐 에이 뭐 보리 뭐 이런 밀 같은 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 뭐 쫙 조그만 거 뭘 뭐 감사해. 그게 아니라 작은 것을 감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뭡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늘 삶이 풍성한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주실 때 또 그것을 가지고 더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어떻게 해요?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늘 삶에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세 자녀의 운동화도 사줄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세탁기마저 고장이 났어요. 자, 그래서 광고를 보고 저 중고 세탁기가 어디에서 판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그 집은 그냥 의리의리한 아주 그냥 호화 저택이에요. 자, 이제 들어가서 주인과 함께 이 세탁기를 보면서 자, 이제 세탁기를 사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주고받았는데, 이 세탁기를 산 사람이, 우리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개구장인지 신발이 너무 빨리 닳아서 걱정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주인 부부 중에 아내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방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난처했어요. 왜 그런가? 내가 뭐 큰 실수를 했나? 자, 그런데 그 집주인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딸은 태어난 지 12년이 지난 지금껏 단 한 걸음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아내가 당신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가 저렇게 슬픔에 못 이겨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세탁기를 산 사람이 이제 세탁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자, 돌아왔는데 현관에 놓여있는 아이들의 낡은 운동화를 보게 됩니다. 그 운동화를 한참 들여다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잠깐이라도 불평을 갔던 거, 그것을 회개하고요. 또 아이들의 건강함, 이렇게 잘 자라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유명한 뉴스 캐스터였던 브루클린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 벽돌을 던져놓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원망하며 그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도 합니다.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고난이라는 벽돌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자, 여러분, 이번 이 2022년 이 절반을 어떻게 보내고 오셨습니까?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왔어요. 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다 뭡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런 은혜입니다. 자, 작은 거 하나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아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감사의 마음입니다. 자, 어느 또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차를 운전하다가 그만 언덕 아래로 떨어지면서 몇 바퀴를 굴러가게 됐어요. 자, 거의 차가 형체가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자, 그 장면을 목격한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 차에서
이 한 사람이 뭐예요? 그냥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차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뭐 그렇게 큰 무슨 뭐 어디 뭐 다친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요. 자, 그러면서요, 막 그 사람 이 운전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 다행히 뭐 큰 생명의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앰뷸런스가 와서 병원으로 이제 운반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렇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그때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됐어요. 자,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내가 이렇게 큰 이 사고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정말 이거는 큰 기적 같은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아주 감사의 말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말을 듣던 이 아버지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너보다 더 큰 기적을 체험했단다.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아버지 얼마나 더 큰 사고를 당하셨길래요? 저보다 더 큰 사고를 당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십니까? 정말 그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네요. 자, 그랬더니 아버지 목사님이요, 무슨 소리냐? 나는 아무런 사고도 당하지 않았단다. 그러니 이렇게 아무런 사고 없이 조그만 타박상조차 없이 잘 이때까지 왔으니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느냐?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흔히 뭐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찾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전쟁 가운데 평화가 임한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이렇게 평화로운 그러한 삶 가운데 평화라는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치통이 걸렸어요. 너무너무 이가 아파요. 막 그냥 이 썩어가지고 막 그냥 온몸에 막 그냥 아픔이 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치통, 이 아픔이 좀 가셨으면 좋겠다. 평소에 그냥 음식을 마음껏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던 거, 그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 그런데 그때는 감사함을 모르는 거예요. 건강할 땐 몰라요. 그러나 사람이 아프면 그때야 비로소 건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 뭡니까? 오늘 여러분 영어 제목으로 보면은요, 이것은요, Thank you for everything, everything.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는다. 물론 여러분 중에선 옷을 잘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입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충 우리가 다 옷을 사서 입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자, 옷을 만드는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 그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그래서 결국은 옷 한 벌 우리가 사 입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이 여태까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는가.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맨날 이렇게 타고 다니지만요, 자동차에 대해서 별로 감사함을 우리가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들잖아요. 그거 만든다는 건 도저히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또 여러분 비행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멀리도 그냥 얼마나 참 이렇게 편하게 빠른 그냥 시간 안에 그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자, 비행기 탈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없느냐? 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이렇게 못 살아야 되는가? 자, 그러면서 늘 불평, 원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셔서요. 자,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뭐라고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감사함 중에 또 보세요.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느냐?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자, 내 죄악을 사해 주신 것이 감사하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죄로 죽어야 마땅한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죄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만 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여기는 그러한 분입니다. 자, 보세요. 자, 시편 86편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그런데 어때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나를 해롭게 했다. 그러면 그것을 용서해 주고 정말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으로 덮어줄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나를 이렇게 나를 아프게 했어? 네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졌으면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 여러분, 워털루 전쟁이 치열해지니까요. 자, 한 겁먹은 한 병사가 탈영을 하려다가 붙잡혔어요. 전쟁 중에 탈영을 하게 되면 그건 즉석에서 사형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형을 내리려고 하는데 한 부하가 이 사령관에게 찾아왔어요. 자, 그 사령관이 웰링턴 장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각하 마지막으로 이 병사를 용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용서는 사형보다 위대한 힘을 발휘하리라 믿습니다. 자, 이 말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웰링턴 장군이 그 병사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병사가 변했어요. 자, 아주 그냥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이 웰링턴 장군에게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아주 충성하는 그러한 군인으로 평생을 그렇게 웰링턴 장군 옆에서 지내게 됐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한평생 장군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그러한 가운데,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형벌, 영원한 멸망으로 그게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3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치시지만요, 원래 뜻은 뭐냐면 우리를 가장 원래의 그 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치료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내가 육신의 질병, 뭐 그건 뭐 하나님이 뭐 치료하신 게 별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다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 자,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또한 하나님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뭐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도둑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식에게는 어떻게 해요? 제 자식을 잘 기르려고 하는 게 도둑놈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좋은 것 주셨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러한 생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이제까지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신 그 삶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주신 거예요. 가장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러한 죄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 자,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런 여러분 이 마음에 섭섭해하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무슨 그냥 왜 그러냐고 대적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주신다. 예. 자, 날마다 어떻게 새음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새음을. 독수리가 하늘을 찔러 올라간 같이 우리를 어떻게 올라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쇠퇴해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어떻게 올라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제 내 육신이 이렇게 다 쇠퇴해져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게 아니라 내 영혼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새로운 힘이 날마다 넘쳐나고 있어.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갈렙이 어땠어요? 갈렙이 85세예요. 다른 12지파 두목들도 이 가나안 땅 그 적들의 땅을 무서워서 덜덜 떠는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85세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저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쓴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75세에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씁니다. 그런데 그 자서전 마지막 결론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결론을 지어요.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습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일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 자신은 혼자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늘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해요? 거듭거듭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 딸과 부인과 자녀들에 대해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준 귀한 동반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또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 내 이웃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내게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 외에 다른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참으로 내 인생은 이렇게 감사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요, 지위가 있고요, 권력이 있다, 배운 것이 학벌이 높다, 자, 그렇다고 인생이 성공한 겁니까? 그거는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은 뭐냐?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에게도 감사합니다.
내 이웃에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떠한 세상적인 거 큰 거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게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내게 이렇게 교회를 주시고, 그렇죠? 참 함께 이렇게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그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손을 맞춰서 이렇게 사랑하며 갈 수 있다는 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서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그 감사가 날마다 더해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